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10번째 마지막 비밀인 응답을 우리가 누리려고 합니다. 왜냐 이거 why? 왜? 237 전도를 위한 왜 이렇게 쓰면 좀 그렇잖아요. 이꼬로 하고 기도 그랬어요. 더 길면은 이렇게 쭉 늘어나니까 말하자면 절대 이유라면 절대 이유. 그게 기도입니다. 왜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답을 찾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게 된다면 이 사람은 무조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메시지의 끝은요, 항상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만 되면 끝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은 알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은 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다니,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할 때마다 뒤에 가면요, 결국은 기도예요. 기도가 되면 끝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요, 끝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복음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기도가 뭐가 필요해서 죽는데 끝.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내세 문제까지 예수님은 끝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산단 말이에요. 여기 살아. 여기서 많은 문제를 부딪혀요. 사람과의 갈등, 이런저런 갈등, 이런저런 문제가 온다니까요. 이런 문제 속에서 기도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완전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몇 가지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그 이후에 기도했다니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여러 가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기도가 길어요. 그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가나,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있어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있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기도 응답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끝났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응답 못 받으면요, 결국은 다 도망가. 여러분, 아니, 제자가 도망가는데 다른 사람 안 도망가겠어요? 다 도망가지. 근데 제자가 응답 받으니까요, 3,000제자, 5,000제자 막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또 변곡점 하나가 뭐냐면요, 저 변화산상이에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 이후에 현장에 내려봤는데, 현장에는 귀신 들려 죽어져가는 그 아이를 놓고 아버지가 답답해가지고 논쟁을 벌여. 제자들은 제자들 못 고치잖아요. 제자들이 무슨 수로 고치겠습니까? 왜 논쟁하느냐? 싸우느냐? 내려와보니까 싸우거든요. 이만저만해서 예수님이 기도로 그 딸아이의 저주의 역사를 끊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다 간 다음에,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한 사람이 물었어요. 그 갈등되니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조용히 물었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 말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 받았는데 왜 안 됩니까? 안 돼요. 복음이면 다라며요. 단데 이 사람이 이걸 못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감람산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감람산 메시지를 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요, 기도를 얘기하셨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서론 두 번째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목사님은 많은 생각을 쓸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점점 길어지니까 짧게 그냥 한 주제에 써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알면은요, 3단체의 기도의 수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단체의 기도는 제가 써놨죠. 3단체의 기도,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영이라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귀신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나만 위하면 돼. 나 중심, 나 망하든지 그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의 기도는 결국에는 알고 보면요,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안 보이는 세계니까 몰라. 결국에는 창세기 3장 충만이요, 네피림 충만이요, 그게 명상운동이에요. 그게 기운동이에요. 그게 종교단체에서 말하는 108배 이런 거예요. 이런 운동이라니까요.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문선명이 능력이 있잖아요. 온갖 이단들요, 교주들요, 다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 귀신 충만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뭡니까? 그게 뭐냐면요, 저보다 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예요. 자기 소원이라니까요. 아니, 불신자하고 기도가 비슷하다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응답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 일, 문제, 사건 앞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줬다니까 우리에게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찾으라, 찾아질 것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누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은, 아니, 악한 아버지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은 그냥 구원받으려고 그냥 구원만 받으려고 부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른 제자입니다. 구원만 받는다면 여러분 죽는 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눈이 벌쩍 뜨야 됩니다. 눈이 번쩍 뜨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없다니까요.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냐? 종교적인 기도예요. 종교적인 기도를 제가 뭐라 적었어요? 달라는 기도, 달라는. 이게 망할 건지 뭐냐, 그냥 달래. 그러나 복음적인 기도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적인 기도의 비밀들을 성경에 쭉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이라든지 그게 보좌를 누리는 기도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누리는 기도, 이것이 복음적인 기도예요. 그러면은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가 네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야 돼요. 어린아이의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제자들이 어느 날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알았다니까요. 옛날에는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어느 날 이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게 뭡니까? 질문하는 기도입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는 기도. 그걸 잘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아니, 내가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내가 노예로 팔립니까? 내가 노예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 노예 가는데 그게 1시간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 시부를 거쳐서 가잖아요. 시장에 팔려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질문하는 기도에 답을 주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답은 그 질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성경에 잘 인도받는 사람은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장소, 만남, 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거예요. 아니, 억울하게 내가 왜 감옥에 갑니까? 거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요셉아, 걱정하지 말어. 내가 너를 부를 때 세계 복음하고 불렀어. 요셉은 딱 답을 알았어요. 오늘 바로 왕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오라는 거요. 그는 목욕제기 하고 뭐 수영 깎고. 하나님, 내가 왜 저 바로 왕을 만나야 됩니까? 그래, 세계 복음화야. 내가 너의 기도에 답을 할 거야. 총리가 돼. 내가 왜 총리가 돼야 합니까? 이걸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은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라니까, 이 사람들이요. 답만 알고 있었어요. 기도는 안 해. 기도를 몰라.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12정탐꾼들의 차이점을 얘기해 써놨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얘기했어요. 사람들 낙심시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차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복음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야. 복음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복음을 체험했어요. 출애굽을 체험했다니까요. 광야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문제만 오면 기도가 안 돼. 문제만 오면 기절해.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요, 그 복음을 현장에서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귀가 번쩍 뜨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송에도 이 362장 찬송에도 나오더라고요. 내게도 이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말이에요. 뭐 네피림이 후손이 어쩌고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이게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언어, 이런 능력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 엘리사의 질문이 그거 아니요. 현장에 있어 보니까 안 되거든. 뭐 제자 7천 제자 중에 수석이야. 안 돼. 수석이고 뭐고도. 이 사람이요, 그런 문제 앞에서요 구하잖아요. 그래도 시대적인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기도란 뭐냐? 기도란 구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주에는 아마 제가 우리가 잘하는, 지식으로 잘하는 393 기도를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게 진짜 393 기도인가? 단어만 붙잡고 막 들어가는 게 393 기도인가?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넘어서야 돼요. 저는 그걸 지금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고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아는 게 아니고, 안다는 말이 우리말로 안다는 건데, 이제 히브리어 말로 야다, 안다는 말은요, 그냥 그 지식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는 거예요. 구원에 감격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감격하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를 이 현장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 내가 만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내 삶 속의 사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니까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 자신의 일, 달란트, 자신의 현장,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쉬운 대표적인 예가 요셉 아닙니까? 그런 말이에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말하자면요, 총리가 되고, 이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집어넣어서 뭘 집어넣었으면 237에 집어넣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 축복을 받으려면,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 아닌데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겠지. 제가 어저께 카톡에다 글 올렸잖아요. 김성태 교수라고 하는 전립선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저기 어딥니까? 경찰 그 보훈병원인가? 그 저기 저 가락동 도매시장 그 주위에 있거든요. 그 진단서도 다 나왔잖아요. 어느 목사님도 이 전립선 암이 와가지고 삼성병원에서 수술했어요. 여러분 이 전립선 암이 기준이요, 이게 0에서 뭐 5인가 요 사이에 나와야 된대요. 요걸 넘어가면 암이에요. 이거 넘어가면 수술하는 거예요. 0에서 5. 근데 이분은요, 수치가 얼마 나왔냐? 935. 이거 수술도 불가능해. 이거 그냥 집에서 그냥 죽어야 돼, 그냥.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요,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걸을 수는 더더욱 없어요. 이게 뼈에까지 전이가 돼가지고요. 이분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부처님 내가 왜, 하나님 내가 왜, 이 사람이 아마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최고의 신이 뭐 하나님 부처님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 왜? 그러던 중에 이 맨발로 걸으라는 이 박동창 이 교수님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어서요, 걷지도 못하는 이가 사사 기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2개월 만에 찍었는데 3개월 만에 찍었는데 완전 깨끗. 그 수치가 0.03인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강조해야지 이런 걸 강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스를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복음 강조하는 목사지. 여러분, 최고 건강 회복하길 바랍니다. 최고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믿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건 절대 계획이야. 이건 절대 주권에 속한 거야.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참새 2마리가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누구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237 전도를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목적, 이유, 내가 존재 이유. 이거 아니라도 사는데 뭐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주변에 친구를 주신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게 업을 주셨어. 내게 직장을 주셨어. 그게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여기 불렀구나. 내가 있는 지역, 직장,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맞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다 역사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현장의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도의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도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플랫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36장 36절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 불신자가요, 불신자도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정합니까?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수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 감람산 메시지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요, 메시지 끝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지 끝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도 또 대화하고 또 대화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메시지 붙잡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잖아요. 막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너무 내가 막 충만해. 그게 전달되면 다 살리는 거 아닙니까? 목사도 낙심될 때 있어요. 그래 말이야. 근데요, 나는 그때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 나는 행복자야. 나 때문에 사람 살아야 돼. 내가 환경과 그런 게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럼 나도 모르게 힘이 나요. 주여,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그냥 행복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기도의 행복자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못 누리게 지금 사단은 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못 받도록. 뭐로요? 그 전부 다 오해야. 자기 수준의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어. 나는 상처받았어. 그 자기 수준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은요, 기도의 파수망대가 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 막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 명절에 사람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를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은 누구나 받았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뭐 복음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이걸 진짜 알면요,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하나님과도 소통되고 사람과 소통되는 기도의 안테나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기도의 비밀을 보세요. 이거 소통하니까 15개 나라가 몰려들잖아요. 다 이게 막. 바울의 감사 기도를 보세요. 나의 현주소입니다.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요, in Christ예요.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이에요. 나의 권세예요. 이걸 늘 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기를 보좌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달려가는 영적 전사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답을 포럼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포럼이 되면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붙잡은 나의 언약 미션 비전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서 내 언약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목사님만 붙잡으면 뭐예요? 남이 붙잡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내 미션을 찾는 거야. 끝났구나. 이게 내 비전이야. 이러면요,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생기가. 아니, 학생도요, 이런 비전이 있으면요, 생기가 있어요. 아무도 못 따라와.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 복음을 알게 됐잖아요. 아무도 못 따라와. 아무도 못 따라온다니까요. 이 즐거움과 희락과 기쁨과 이 감격은, 이 비밀은 못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이런 축복 준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만 이런 언약 미션 비전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언약 미션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말하자면 생생한 거.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의 말은 생생해, 살아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단을 통해서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 뭡니까? 밑에 나왔잖아요. 오늘 이 비밀을 오후 예배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오후 예배에 계속해서 말씀하겠습니다.